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5일, 11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미국 청교도의 전통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평화의 인사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87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우리 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이 시간 우리 옛 사도들이 고백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05번 감사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가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함께 감사절 찬송 5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장경근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듣고 계시며 언제나 신실하게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혼란과 고통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주사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셨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시며 저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사 거짓 정보와 교리로부터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교회 대면 예배와 각종 활동들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지혜롭게 운영되어 모든 성도들을 돌아 살피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교회의 새로운 운영위원들을 선출하는 일에 지혜와 명철과 맑은 영을 허락하시사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 및 선교단체와 미자립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중에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안전을 허락하시고 맡겨진 선교사역과 영혼들을 살피고 돌보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감염병 확산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잠비아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조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처한 어려움에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연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동유럽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집시교회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채영 선교사와 그의 동역자 및 성도들을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북한에 핍박받는 성도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오픈도어즈를 기억하시고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속히 집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시며 지하교회 성도들이 북한 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독일의 오스나부르크 한인교회와 영국의 코브란트 한인교회를 기억하시고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자, 동역자들과 성도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이들 교회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 예배당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드릴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고대하며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사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우리 어린이들에게 잠시 이 말씀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억에는 없겠지만 아주 옛날에 이 세상에 홍수를 일으키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요?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했다. 축구 시합하다가 무슨 심판했다 이것이 아니고 법정에서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셨다, 가르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살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자주 있을 거예요. 밤에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지요.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무서워서 엄마 방에 들어갑니다. 엄마 방으로 도망을 가지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참 지나면은 홍수가 끝이 난답니다. 어딘가에는 바깥에서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넘도록 방주 안에 이 나무 상자 안에 갇혀 있던 노아도 드디어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새로운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이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밤새도록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햇살이 비치고 있어요. 이러한 새로운 아침을 만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맡으시고 노아에게 약속을 해 주시지요. 무슨 약속입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물에 넣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또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아무리 천둥이 많이 쳐도 사실은 괜찮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지개 약속 또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불러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간 겁니다. 무서운 폭풍이 치던 밤이 지나간 것입니다. 밤새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그래도 새로운 날은 밝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노아처럼 방주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못 믿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나오세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들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세요.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무서운 밤이 지나게 하신, 여러분들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겪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이 말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새날 가운데로 여러분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91장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절 때에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온 인류가 첫 추수감사를 드렸다. 그 장면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한 일이 다른 무엇보다도 제사였다라는 것이지요. 제사가 노아가 한 첫 감사였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예배 행위가 다 그렇겠지만 추수 감사 예배라는 것은 일종의 감사입니다. 감사 행위입니다. 비가 내리게 해달라는 기원도 아니고 병이 낫게 해달라고 비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감사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이 행위, 곧 종교라는 것 역시 감사라는 것이지요. 감사여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참된 종교는 받은 것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서의 감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했던 그 원인들이 무엇이었겠는가 생각해 왔습니다. 그들이 참 신앙이 무엇이었는가 찾아보려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늘 추수감사절 때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참 예배를 드리게 한 그 원인이란 것이 우리의 기대 밖의 것이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흔히 보통의 상황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이유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해가 지났을 때에 그들은 겨우 몇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기의 죽은 자들을 새로운 그 땅에, 새 땅에 묻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런 것들 때문에 감사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종교를 가지게 한 어떤 다른 원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들이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신앙의 자유라고도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 이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한 원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그 구원이란 것이 그들의 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그들로 하여금 참된 감사의 자리로 나오게 한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마치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의 모습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참으로 청교도들의 감사처럼 되려면 그 원인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았다거나 우리의 소원을 이루었다거나 하는 것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혹 그렇지 못한 처지에도 불구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원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구원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간단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 실생활에서는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 여러분께서 먼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진다는 것, 이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땅히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할 그 구원이란 것이 대부분 다른 것들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대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모든 산 동물이 나의 먹거리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지요. 복이란 창세기 9장 바로 그 이전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그를 그 홍수에서 또는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더 명확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1년이 훌쩍 넘은 그런 시점에 새로운 세상에 자기를 내놓고 있지요. 심판이 그에게서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과 동일한 패턴들이 다른 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보시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수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어느 누군가가 그 심판을 면한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을 떠난 우리들도 이곳에 네덜란드에 정착했습니다. 우리의 과거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의 결과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삶이지요. 여기서 새 땅이라든가 또는 방주 한가득한 그 먹거리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때까지 복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원래 구원의 결과물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자기가 심지 않은 그런 식물들, 자기가 파지 않은 그런 우물들, 자기가 짓지 않은 그런 집들,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자면은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서 지나갑니다. 유월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를 이 모든 죽음에서 살아남은 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지요.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셋째, 그러한 거듭남의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 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것은 마치 노아 가족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피해서 방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이스라엘이 중도한 잡족과 함께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가 새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것,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지금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도 바로 이때에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삶을 누리고 완수해 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추수감사절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했던 것처럼, 노아처럼 바로 핏째 고기를 먹지 말라 하시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들었지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이고 이것이 참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드는 것. 그래서 이제 이 감사 또는 예배 또는 제사, 이러한 것들을 드리는 그 차원에서 잠시 이 핏째 먹지 말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9장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반드시 다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핏째 같이 먹게 된다면 그 생명을 우리가 소비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에게 드렸던 그 돈이 내 쌀주머니 안에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어서 살려보냈는데 결국 우리가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꼴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고기를 핏째 먹으면 처벌하시겠다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또 그걸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 하나님의 다른 뜻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성도가 핏째 먹지 말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모른 채 가지고 있다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을 했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했습니다. 율법이 없음으로 인해,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 거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왜곡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소비해버림으로 인해서 혹 그것이 우리의 번성과 생명에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찾으시는 그런 분이 되고, 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에 그에게 나타난 첫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산 가운데를 거닐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그러한 분으로 오해하는 것이지요.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아들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이 잘 되어 가다가 베냐민을 데려오라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이 형제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옛날 일들을 지금 기억하는 것이죠. 결국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다시 왔다 갔을 때의 일입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애굽 총리의 그 은그릇이 나왔을 때에 이 형제들은 옷을 찢고야 말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제 요셉인 줄 모를 때 그것은 그들을 잡는
덫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율법도 알려주셨지요.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에 속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노아에게 주어지고 그에게 새로운 삶이 허락되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감사의 제사, 추수감사 예배만 남은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읽어드린 그 무지개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라는 것은 특별히 지금 노아가 드리려고 하는 참된 감사와 제사와 예배를 위한 언약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노아가 드린 그 예배를, 그 감사를, 그 제사를 참된 종교 되게 하는, 참된 것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매우 간단하지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시는 하나님께서 피를 찾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다시는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의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 없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 누군가를 찾거나 누군가를 벌하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다라는, 용서하시겠다라는 맹세이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대상이 누구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의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겠다 했습니다. 요약한다면 다신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다시 추수감사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과 생물들, 또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과 함께 약속을 맺으십니다.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노라.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는 우리가 먹는 고기에 피가 섞였다라고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물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참된 감사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한 번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결심을 끝까지 이루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무엇이 나타나면? 무지개가 나타나면, 곧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두신 그 자연 현상 속에 허락하신 그 무지개, 언제나 어디서나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 무지개, 햇볕이 물방울들을 분해하여 그 빛의 근원이 되는 색깔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들을 보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노아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의 구원을 확정시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노아와 똑같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분하여 하고 또 안색이 변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항상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고 악을 쓰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실수로라도 그럴까봐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런 자들을 찾아내고 왜 그런 자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들로 하여금 죽게 만듭니까? 왜 무거운 율법의 짐을 그들에게 지웁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고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 언약 가운데에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의롭다 불러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인 것들 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의 감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아가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곳에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다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엄은정 집사님 댁에 부고가 있었습니다. 부침상을 당하셨는데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서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각자 맡은 처소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